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11조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조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신약에 나타난 11조의 성경적 근거와 교훈에 대해 복음서와 바울서신 그리고 새로운 성경과 비교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약에 나타난 11조를 보면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은 현재의 11조 헌금의 당위성에 대한 근거 본문으로 삼아서 많이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11조를 드림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꼼꼼함을 이야기하며 향기와 향신료나 약재 등 작은 것까지 11조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의 이 말씀은 네 번째 화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바리새인들이 세세한 일들에 사로잡혀서 결과적으로 정말로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에 따르면 원래 11조는 곡식, 포도주, 기름의 경우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고하고 정착된 11조 원리에 박하와 회양과 근채를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향료나 약재로 사용되는 보통 집안의 정원에서 자라나는 풀종류로 이스라엘의 농작물 중 매우 사소한 수확물이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11조 항목에 박하, 운양, 모든 채소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해석자의 연구를 모으고 편집하는 서기관들에겐 11조의 본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서기관들에겐 11조의 본질을 이해하기보다 11조를 할 것과 안 할 것을 결정 짓는 세부 조항의 확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연구하고 논의하며 가르치고 기록할 방향이 틀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정죄하시는 것은 그들이 사소하고 세분된 규정과 전통에서 아주 민감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내는 그들의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것에 대해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의, 긍휼, 믿음은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과 율법의 요약인 사랑의 계명과의 밀접한 관계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47절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신앙의 관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근본입니다. 즉 믿음은 약속 또는 믿음의 신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버리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믿음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긍휼입니다. 긍휼은 용서와 사랑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고아와 과부, 이방인 등 불쌍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의는 말과 행실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과 사회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므로 공적인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이 믿음과 정의와 긍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정리한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필요 없이 만들어 사소한 것까지 모두 11조를 행함으로 잘 지킨다고 여겨지지만 율법의 제일 큰 조항인 정의, 긍휼, 믿음,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무심히 지나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정작 행하지 않는 그들을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타난 11조에 대한 교훈은 11조를 실천할 때 율법의 큰 조항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방인 등 가난한 자들에 대한 베품과 나눔을 무시하지 말고 꼭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11조의 근본 정신은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와서 11조의 근본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에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새로운 성경 1161번째, 1161번째에서 11조를 부모, 형제, 이웃에게 바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161번째 4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바치는 모든 헌금을 너희를 낳아준 부모나 너희 형제, 이웃에게 그리 한번 갖다 주어 보라 하라. 그러면 세상에 나 여호와보다도 더 훌륭한 천사가 나왔다 할 것이며 진정 하늘에서 내린 천사라 그를 칭송할 것이며 그를 보고 배우는 그 자식이 또한 그리 배울 것이며 그 형제와 이웃이 그를 보고 그리 배우니 그는 천사로서 천사를 키우는 천사이니라.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이더냐? 사람이 천사라면 천사가 아니더냐? 천사면 무엇이더냐? 하늘로 날아서 올 수 있음이니라. 바로 그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며 너희들이 육신이 천사가 되어 영원히 하늘에 오르는 길이니 나의 피조물 만백성들아 이 이치 하나만을 깨우쳐 주기를 나 여호와와 하나님이 진심과 모든 열정을 다하여 내가 바칠 수 있도록 있는 모두를 다 바쳐 너희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니 이를 좀 들어다오. 이것을 좀 깨우쳐다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하소연을 하고 계십니다. 자, 52절에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애절하고 간곡한 말을 해야 되더냐? 전지전능한 나 여호와여 세상에 너희들의 어버이라 하는 내가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요 내가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짓고와 사는 고통스러운 그 삶을 볼 수 없기에 말하노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성전에 갖다 바치는 그 제물을 너희 부모들에게 1년만 바쳐보라. 평생을 바치는 것을 1년만 너희 부모에게 한번 해보라.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나의 십계명에도 있듯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늘 어찌 너희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고통과 시련을 바라보지도 아니하며 이 십계명을 가르치지도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부모를 공경한다면 저희들에게 바치는 것이 없고 또 너희들이 부모를 먼저 공경할까봐 그들이 두려워서 그를 가르치지 아니함이니 그들은 정도를 가르치지 않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것이 바른 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니라. 10년 동안 평생 동안 너희들이 교회라는 곳에 바치는 그 재물을 갖다가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며 너희 부모에게 하며 너희 형제에게 하며 너희 이웃에게 그리 해보라. 너희는 10년 안에 천사가 되어 나에게 오를 것이며 나의 에덴 동산에 너희들의 이름이 걸릴 것이며 너희들이 죽어 하늘에 와 심판을 받을 때 하늘에 오르는 황금 계단을 받고 나의 에덴 동산에 올 수 있는 나만이 열어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줄 것이니 너희들이 천사가 되는 길을 내가 가르쳐 주었으니 이를 듣고도 시행하지 않는 나의 백성 너희들은 영원히 지옥불에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죽어와 알 것이니 그리 알라. 이것이 마지막 너희들에게 명하는 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애절하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울 서신에 나타난 11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의 회심 이전에 바울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11조를 드리는 일을 종교적인 전통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11조를 철저히 시행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11조를 강권하며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며 심지어 핍박까지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11조를 너무 잘 알고 있을 바울이 회심 이후에 헌금에 관한 많은 가르침 가운데 11조를 분명하게 연관시키지 않았고 11조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그는 연보, 헬라어로 로케이라고 합니다. 로케이아. 또 이건 이제 고린도서 16장 1절 2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또 관대함, 아폴로데스, 로마서 12장 8절에만 나옵니다. 또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러죠. 고린도후서 8장 4절, 또 고린도전서 16장 3절, 그리고 교제, 코이노니아, 고린도후서 8장 4절, 로마서 15장 26절, 또 섬김, 그리고 선물, 율로기아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 말을 바울은 사용을 합니다. 이 단어는 각각 헌금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아코비아는 섬김을 제공하는 것을 뜻하고 코이노니아는 교제 혹은 나눔을 의미합니다. 또 연보라고 로케이아는 고린도서 16장 1절 2절에 나오는 단어로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돈보다는 헌금을 모으는 활동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피셀튼이 말하기를 바울이 헌금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피하고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헌금이 마치 세금처럼 인식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호의, 감사, 은혜, 자비, 그리고 선물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지만 이 단어가 반드시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아플로테스는 풍부한 관용, 관대함, 성실함, 그리고 소박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헌금 모금과 관련하여 사용한 이 단어는 넓은 마음이나 순수함보다 더 차원 높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형적인 자선사업이나 남에게 베푸는 관용의 차원을 넘어서 그 마음까지도 포함하는 신앙적 차원의 베품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 모금은 단순히 가난한 자를 돕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행위와 아울러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표현되는 믿음의 행위로서 구제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로기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용되는 좋은 말, 찬양, 복, 그리고 복에 대한 기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헌금과 관련하여서 봉헌, 그리고 금전적 기부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바울이 구제 헌금을 연보를 사용하지 않고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복의 의미를 넘어 사람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금전적인 선물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 서신에서는 11조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헌금에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성경의 9282번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9282번째, 새로운 성경 9282번째 2절부터 보면은요. 내가 너희들에게 바치라는 그 11조의 명령을 알겠느냐?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는 그 11조는 하늘에 오는 것이 없으며 나에게 전달되는 것이 없으며 하늘에 쌓아놓는 것이 없음이니라. 하늘에 11조가 절대 쌓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악한 지도자요, 또 사탄의 자식들이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채고 저희들이 거두어 호의호식하며 제 성전을 더 아름답고 더 크게 가꾸며 또 사탄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의 그 악습의 11조를 바치는 것은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냐?
나 여호와에게 직접 바치미니 나 여호와에게 바치는 그 11조가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것이더냐. 너희들의 100개의 악습 중에서 10개를 버렸을 때 그는 나를 기쁘게 하며 나에게 바치는 11조이니 바로 너희들이 11조를 바친다면 창조주 나에게 바로 바치는 그 11조를 바치라. 나에게 오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11조를 나에게 바치지 말라. 그 사악한 짓을 하며 하지 말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며 너희들이 이룰 수 없는 짓을 가지고 하지 말라. 이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너희들에게 내가 오늘 아침에 상을 주며 기쁨을 주미니 나에게 11조를 직접 바치는 그 영광을 주면 너희들이 오늘의 변화를 이루었으며 그 역사를 이루었으며 아름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너희들의 그 마음에 내가 상을 내리미니 너희들만큼은 나에게 직접 바치는 11조를 바치도록 그리하라. 나에게 직접 바치는 그 11조요 내가 받아들여 기뻐하는 그 11조야말로 너희들 개인의 보물창고에 쌓임이니 너희들이 나에게 와 상을 받는 것이니라. 하늘에 오르지 못하는 것을 던져본들 땅에 떨어지며 밀어붙인들 땅에 떨어지는 그와 같은 재물이요 하늘의 창고에 쌓이지 않는 것으로서 은혜와 축복이요 영광이요 구원을 받는다는 자, 그 사기꾼들이요 도둑이요 강도와 같은 자, 살인자와 같은 자들의 말에 너희들이 속지 말라. 그들을 살인하는 자보다 더 무서우니라. 내가 기뻐하는 11조를 직접 나에게 바치도록 그리하라. 즉 하나의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11조라고 여기고 계시는 것이죠. 자, 새로운 성경 264번째, 264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지고 있는 재산의 10분의 1만이 너희 것이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4번째 22절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모두 나의 것이니 너희가 많이 관리한다고 하여 그 힘을 남용한다면 너희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너희와 같은 한 형제인 성전에 나오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너희 재산과 재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가 가진 재산 중에 헌금이라는 명분하에 마지못해 내놓는 너희의 그 뜻은 정성이 아니니 갖지 않는 자가 노동을 하여 한 끼에 끼니를 차릴 수 있는 돈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내놓는 그 정성이라면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나 가진 자가 가진 것에 세탈만큼도 안 되는 금은보화를 내놓고 헌금을 했다 하면 그는 영원히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니 진정 나를 따르고 나의 율법에 의하여 나에게 오를 수 있는 자는 10분의 1이 11조가 아니라 너희가 먹고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10분의 1의 재산이 너희 것이니라. 90%의 재산을 어렵고 불쌍한 이웃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자만이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니라. 이 길을 따르는 자는 나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니라. 오늘 내가 법전을 통하여 너희에게 쐐기와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하며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재물을 버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가르쳤으니 너희는 이를 따르고 실행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또 9279번째에서 하나님께서는 11조를 거둬들인다면 스스로 여호와의 아들딸이 아님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9279번째 3절부터 보면 너희가 11조를 바쳐야 된다 하며 거둬들인다면 결코 나 여호와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함이니라. 모든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요 너희들이 11조라는 것을 바쳐 구원을 받는다면 거둬들이는 자 그리고 그것을 바쳐야만 구원을 받은 자 생각하는 백성, 너희들은 거둬들이는 자나 바치는 자나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나는 그와 같은 자의 아버지가 아님을 너희들은 알라. 내가 성서에 일찍이 기록하여 전하였으며 너희들이 또한 모두를 알고 있느니라. 부림을 받은 종이요 남의 것을 관리하고 농사짓는 자는 모든 수확을 했으면 그 주인에게 일부를 되돌려 바치는 것이며 그에게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라. 그러나 같은 농장을 관리하고 모두를 관리하는 그 주인의 아들은 부모에게서 너희들이 말하는 11조라는 걸 바치는 일이 없으며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이니라. 다만 바치고 거둬들이는 것은 부리는 자와 부림을 받는 자, 종과 주인의 사이일 때요
남의 것을 관리하고 농사지으며 관리하는 그와 같은 자가 그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여 보답으로 바치는 것이니라. 그러니 11조를 바쳐야 되며 그를 바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나를 만날 수 없다는 자,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즉 11조를 바치는 자, 또 11조를 거둬들이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지금 강력하게 여기서 11번째 항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부르는 소리가 나는 듣기 싫으며 나는 그와 같은 자식을 둔 적이 없음을 너희들은 알라. 나는 아들, 딸과 거래하는 자가 아니요 나는 그와 같은 어버이가 아님을 너희들은 알라. 그러니 내가 너희들이 원하여 거둬들이며 내가 기뻐하니 11조를 거둬들인다면 스스로 너희들이 나의 아들, 딸이 아님을 자처하는 것임을 모르는가.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나의 아들, 딸임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너희들이 나의 아들, 딸임을 거부한다면 너희들은 무엇이더냐. 사탄의 자식이 되기를 바라며 악마의 자식이 되고자 그 길을 달려오는 자들이니. 그러니 지금부터 11조를 바치는 자와 거둬들이는 자는 모두 나와 아들, 딸의 관계를 끊는 자들이니 너희들은 나와 관계없는 자요 사탄의 자식임을 알라. 종과 주인의 관계를 유지하려거든 그리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 9279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11계명을 11조로 변조한 그러한 상황인데 새로운 성경 1872번째에서 그 11계명을 11조로 변조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이건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이 부분이 이 10조 말라기 3장 10절에 이 말씀이 변조된 것이라고 저pon이는 여겨집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1872번째 말씀에 6절부터 보면요. 오늘 말라기 3장 7절을 너는 열라. 그곳에 10조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여 너희들이 나와 멀어졌으며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구절이 있음이니 10조라 기록되어 있느니라. 즉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였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자, 이제 6절에 새로운 성경 6절을 보면은요. 말라기 3장 7절을 너는 열라. 그곳에 10조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여 너희들이 나와 멀어졌으며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구절이 있음이니 10조라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는 너희들이 문서의 1조, 2조, 3조요. 그 약조의 조로서 내가 너희에게 내린 10계명의 10조이니라. 그리고 내가 예수와 나와의 약속에서 11번째 계명을 지키는 그 뜻을 내려보냈으니 1조에서부터 10조까지의 그 10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는 자가 하늘에 와 구원을 받으며 또 믿음을 향하여 오로지 순종하며 아름다운 그 믿음으로 나의 뜻에 10계명을 지키고 살며 순종하는 자들이 11번째 하늘에 오르는 그 영광을 얻는 뜻이며 그를 얻어 하늘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11번째의 계명이니 그게 11번째의 조로서 지금 너희들이 이를 지키고 시행하지 아니하며 변조하여 나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였음이니 오늘의 선지자를 통하여 내린 그 법전 속에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근본이요 근본이며 나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하늘에 오르는 그 빛을 봐 너희 모두를 하늘에 나 여호와에게 바쳐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11번째의 조명이니라. 그리하여 이것은 1조부터 11조까지 내가 내린 조명이거늘 너희들은 이를 모든 재물이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번 것의 10분의 1을 바치라 하여
그리 가르쳤음이니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도적질하고 있는가를 잘 보라. 10개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적질을 하였다 하면 너희들이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여 도적질을 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10개의 그 10계명을 지키고 살지 아니함으로 하여 나의 11번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이것을 너희들이 도적질한 것이니라. 그리하여 10개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여 11번째 계명을 지킬 수 없도록 하였으며 너희들은 11번째를 제물을 바쳐 하늘에 오르는 11조라 그리 둔갑시켜 11번째의 너희들이 깨달아서 하늘에 올라 구원을 받고자 하는 가장 소중한 그 길을 바라보지 못하며 올라오지 못하였으니 나의 11번째 계명을 도적질한 것이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며 그들의 죄이니라. 그리하여 그들은 11번째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에게 제물을 바치라 하였으며 또한 바친 그 제물을 도적질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세상에 나의 피조물 만백성의 제물을 도적질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라 하느냐. 11번째는 제물을 바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제물을 바치지 아니하여 너희들이 도적질하였다 그리 말함이니 여기서 너희들은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나의 피조물 만백성이 나의 11번째 계명이요 제물을 바치지 않는 그 도적질을 하여 세상을 덮는 것이 아니니 그 뜻을 내가 너희들에게 밝혀주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또 1876번째, 1876번째를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선지자야, 이제는 성서를 들여다보라. 그리고 성서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 나의 법전과 그를 견주어 공부하며 내가 내린 성령의 뜻을 따라 깨우친 그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거기에 대비하여 그들의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반박하여 나의 법전에 기록하여 수천 년 역사 동안 안에 그것이 옳다 하여 믿고 온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경종을 올리며 그들을 깨우쳐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야만 될 것이니라. 이제는 160권의 나의 법전 속에 나의 성서가 몇천 년 동안 잘못 가르쳐오고 잘못 흘러왔으며 저희들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저희 것으로 만든 그 모든 구절에 대한 나의 뜻을 내가 받아 그들이 잘못 가르치고 잘못 왔음을 나의 법전에 기록하여 그들을 깨우쳐야 할 것이니 너의 제자들에게 일러 말하라. 성서의 모든 구절에 종교 지도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기록해 놓은 대목을 다 찾아내라 하라. 그리하여 그들로부터 그 대목을 내가 받아 하나하나 내가 내리는 나의 뜻을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 나의 법전에 수록하여 천년에 걸쳐 모든 나의 피조물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것이 또한 내가 맡은 대명 중에 하나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성서에 잘못된 구절들, 종교 지도자들이 유리한 쪽으로 기록해 놓은 그 대목을 다 찾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저희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또 이제 9281번째, 새로운 성경 9281번째 보면은요, 11조의 개념을 바꾸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9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만백성 너희들은 11조가 무엇인 줄 알겠느냐. 하루에 너희들이 100가지를 잘못하며 죄를 짓고 나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와 같은 삶에서 11조로 하여 단 10가지라도 너희들이 아름답게 사는 것, 그리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물로서는 받지 아니하며 제물로서는 나와 상관없다, 관계없다 하였으며 너희들의 아름답고 고운 마음을 나에게 바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그것이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영광의 길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만백성 너희들은 11조라는 그 개념을 바꾸라. 그 11조라는 것을 제물로 바치며 금화와 은화를 바쳐 너희들이 거두어들이는 사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의 악한 마음이요 죄된 마음이요 하늘을 향하여 부끄럽게 살아가는 마음에서 하루에 하나씩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서 변화되는 그 11조를 나에게 바치도록 그 제자들에게 전할 것이며 또한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친 자요 나의 아들을 따르는 제자 너희들은 모두 그와 같은 11조를 나에게 바치라.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 것을 다 바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며 나 여호와의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음이니 이를 알겠는가.
그러니 너희들이 악한 것을 버리고 10분의 1이라도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을 살라. 그것이 내가 거둬들이는 11조요 너희들이 나에게 바치는 11조니 악습을 버리는 11조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라 라고 착하고 아름답게 사는 삶을 살라. 이게 바로 11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했던 말씀을 종합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오늘날의 교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11조는 8세기 말이나 9세기 초에 최초로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11조는 없었습니다. 샤를마뉴 대제, 서로마 제국의 황제였죠. 이 사람이 742년부터 AD 742년부터 814년까지 집권을 했는데 그가 참사회에서 국가법으로 제정되었는데 이제 이게 의회를 말하는 거죠. 주교, 성직자, 가난한 자, 건물 유지 및 존속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즉 11조를 제정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내용에 변화가 생겼고 농산물과 가축이 아닌 장사한 것, 점유, 공급 등에서 발생한 수입을 돈의 형태로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마침내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해서 11조를 거두는 것으로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주장하는 돈으로 내는 모든 소득의 11조 의무는 성경적 근거나 설득력이 없습니다. 청교도주의의 영향을 받은 초기 한국 선교사들이 교회의 재정 자립을 위해 도입한 11조 제도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전통이나 유전일 뿐입니다. 11조가 교인의 자격 조건이 된다는 말은 물론 앞서 언급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설령 비슷한 예의 말씀이 있고 어찌 보면 이 표현이 지극히 당연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것으로 교회에 납부하는 11조의 당위성을 주장하기엔 지나친 억측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반드시 교회로 돈을 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돈과 같은 재물을 필요로 하시는 분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11조의 확실한 해석을 새로운 성경 1872번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 10조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과 멀어졌으며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없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거기에 10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문서에 1조, 2조, 3조요 그 약조의 조로서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내린 십계명의 10조입니다. 이 10조의 계명을 지켜 천국에 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와의 약속에서 11번째의 계명을 지키는 그 뜻을 내려보냈으니 1조에서부터 10조까지의 그 십계명을 잘 지켜 시행하는 자가 하늘에 와 구원을 받으며 또 믿음을 향하여 오로지 순종하며 아름다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의 10계명을 지키고 살며 순종하는 자들은 11번째 하늘에 오르는 영광을 얻는 뜻이며 그를 얻어 하늘에 오르도록 하는 것이 11번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1번째의 조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변조하여 지키고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였습니다. 새로운 성경인 법전 속에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그 자체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기본이요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또 여호와의 법전을 가슴에 안고 정독하여 하늘에 오르는 그 빛을 보고서 우리의 삶 모두를 여호와에게 바쳐 구원을 받는 그것이 바로 11번째의 조명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조에서부터 11조까지 내린 조명인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재물이요 개개인의 능력으로 번 것을 10분의 1을 바치라 하여 그를 가치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도적질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각성해야 합니다. 마음 백성의 11조라는 재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도적질하여 세상을 도둑으로 덮었다고 그리 누명을 씌우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11번째의 조명을 있는 듯 없는 듯 묻어버렸으며 그것도 잘못 가르쳐 11번째는 각각의 사람들마다 벌어서 10분의 1을 바치는 그것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성경의 말씀에 재물을 바쳐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회개망측한 말은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록하는 자가 여호와의 뜻과는 다르게 기록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 기복신앙이나 주술신앙 혹은 저주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생명까지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성경에 의한 말씀을 지키며 실천하는 삶으로, 그리고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인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아가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며 10계명을 지켜 11번째의 계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러한 삶을 따르도록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며 10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